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6월 6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마지막 37장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굉장히 길지요? 우리는 1절부터 6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밧세바 우리아 패턴 대 유체 이탈 패턴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밧세바 우리아 패턴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것이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들의 삶의 패턴, 삶의 방식이다. 그렇다면 타락한 상태로부터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선민들의 삶의 패턴은 어떤 특정한 무엇이 있을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체 이탈 패턴이라는 겁니다. 밧세바 우리아 패턴과 유체 이탈 패턴의 어떤 삶의 모습의 전형적인 것이 오늘 본문에 대비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대표하는 밧세바 우리아 패턴과 다윗이 대표하는 유체 이탈 삶의 패턴이 아주 두드러질 정도로 강하게 대조되어 나타납니다. 여러분 꼭 한번 끝까지 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유체 이탈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사회에서 많이 사용되게 된 것이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요. 그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화법이 유체 이탈 화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그 유체 이탈 화법이 박근혜 대통령 때 완전히 꽃을 피우게 되는 그런 셈이 된 거지요. 유체 이탈이라는 거는 그 말 자체는 우리 영혼이 자기 자신의 육체를 빠져나온 상태에서, 그러니까 자기의 육체가 놓여져 있는 상황을 밖에서 보는 겁니다. 영혼이 육체 안에서 육체와 맞닥뜨려지는 상황을 접하고 감각하는 게 아니라 육체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 육체를 포함해서 상황 전체를 이제 조감하는 거죠. 이게 유체 이탈인데, 유체 이탈. 육체가 아니라 유체 이탈입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유체 이탈 화법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유체 이탈 화법은 쉽게 말하면 어떤 행동이나 결정을 분명히 자기가 해놓고도 마치 그 행동이 전혀 자기가 한 것이 아닌 것처럼, 또 자기가 결정한 게 아닌 것처럼 말하는 것을
유체이탈 화법이라 그럽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아니 내가 어느 순간 보니까 그 독한 술을 계속 마시고 있더라니까? 이런 거. 아니 자기가 마신 거지 무슨 남이 마신 겁니까? 근데 자기라고 하는 존재의 행동을 남처럼 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아니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그 집 앞에 와 있더라니까. 뭐 이런 거. 이명박 대통령이 이 유체 이탈 어법, 화법, 이 유체 이탈 화법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내게 된 최초의 원인 제공자인데, 이런 말을 쓴 사람, 유체 이탈 화법이라는 말을 쓴 사람은 김어준이라는 언론인입니다. 시사평론가이기도 한 김어준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어떤 걸 가지고 그랬냐 이런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칩시다. 그 서울시장 청계천 복귀 사업 해갖고 서울 시내에 아름다운 공원이 만들어 놓게 되면서 아주 서울시의 삶이 아주 풍요로워졌어. 당신이 한 거 아니에요?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 근데 마치 남이 한 것처럼 칭찬을 그렇게 해버린단 말입니다. 이런 식의 어법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전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김어준 씨가 그걸 꼬집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유체이탈 화법이 박근혜 대통령 때 와서 완전히 전성기를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하는 말이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쨌든 대통령이 정부의 수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정부 밑에 뭐 여러 부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예는 메르스 사태를 우리가 경험을 했어요. 그 메르스 사태는 보건복지부의 관할하에 있는 일 아닙니까? 근데 보건복지부가 누구의 이 관리를 받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관리를 받는 부서예요. 근데 마치 메르스 사태를 제대로 이렇게 통제하지 못한 보건복지부가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건복지부를 막 질타한단 말입니다. 공개적인 석상에서. 사적인 자리에서 보건복지부장을 불러다가 야단을 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공개적인 언론들 앞에서 보건복지부를 뭐 야단을 쳐요. 근데 보건복지부가 누구 밑에 있는 건데, 자기 밑에 있는 건데.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마치 보건복지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듯이 막 야단을 친단 말입니다. 이게 유체이탈이라는 거예요. 유체이탈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육체 연관성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육체가 지금 이 나라의 대통령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건복지부라든지 뭐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에 해양경찰 구조 방식에 대해서도 또 마찬가지로 막 질타를 했는데, 이러한 비난은 사적인 자리에서 해양경찰청장을 불러다가 야단을 칠 수는 있지만, 공개석상에서 해양경찰청을 막 이렇게 비난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자기 밑에 있는 거니까. 당신 밑에 있는 이 부서들이니까. 이거를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신앙은 그런데 이 유체이탈 패턴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렇게 돼 있어요.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사람이 꼭 남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못이 없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것 같으면 이렇게 반응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림도 없어. 내가 괜히 당하고만 있을 것 같으냐?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나한테 손 한번 까딱하기만 해봐. 내가 아주 몇 배로 돌려줄 거니까.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 잘못도 없으시면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남의 얘기 하십니까?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이 남의 얘기 하세요. 지금도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대비를 하셔야지요. 억울하게 당하지 마시고. 뿐만 아닙니다. 스테반 집사님의 유체 이탈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마음이 이탈하여서 하늘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육체는 돌에 맞아 죽고 있는 상황이에요. 마음이 빠져나가니까 돌에 맞아 죽고 있는 당신의 육체가 남의 일이에요. 남의 일.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자기 변호의 흔적이 없어요. 이명박 대통령이라든지 박근혜 대통령이 구사한 화법은 주로 책임 회피성이나 자기 자랑성의 유체 이탈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유체 이탈은 자기에게 가해지는 고난이나 비난이나 고통에 대해서 자기 방어나 자기 변호의 흔적이 없다는 의미에서 유체 이탈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유체 이탈을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방어가 없는 차원에서 어떻게 저게 남의 일이 아닌데 저렇게까지 자기 자신의 부당한 고통당함에 대해서 남의 일처럼 얘기를 할까라고 하는 차원에서 유체 이탈이라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 이유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육체 연관성. 그러니까 내 육체가 있기 때문에 관계가 맺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육체 연관성 바깥으로 나가는 게 유체 이탈이래요. 신앙인의 유체 이탈이 근데 왜 일어나느냐? 육체 연관성 안으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역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은 내 육체 연관성을 이탈해 나갑니다마는 그 내 육체 연관성 안으로 내 마음 대신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육체를 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정작 내 마음은 내 육체의 삶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남처럼 얘기하게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남처럼 얘기하게 됨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밧세바 우리아 패턴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밧세바 우리아 패턴은 뭐예요? 내 마음이 내 육체에 굳건하게 안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육체를 통해 만나는 것들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면서 그 중에서 좋다고 여겨지는 걸 마음에 담고 마음에 담은 것을 손에 쥐기 위하여 추진하고 노력하고 그러는 와중에 장애가 된다고 여기는 우리아로 대표되는 것들을 다 극복하거나 없애버리거나 치워나가면서 사는 것. 이게 바로 밧세바 우리아 패턴이에요. 밧세바 대신에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의 형통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대비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 밧세바 우리아 패턴의 대표적인 전형으로 압살롬의 행동을 드러내고 있고 유체 이탈 패턴의 대표적인 전형으로 다윗의 삶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압살롬에게 있어서 밧세바는 아버지 다윗이 누리고 있는 왕위였어요. 이 왕위를 마음에 담습니다. 그리고 추진해 나가는 과정 중에 제일 문제가 뭡니까? 아버지 다윗 왕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 왕이 우리아가 됐어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것처럼 아버지 다윗 왕을 치워버리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을 인내심을 가지고 목표지향적 이 추진력을 가지고 밀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지향적 인내심에는 압살롬을 당할 사람이 없어요. 4년 동안이나 민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면서 정의를 베푼다는 거짓으로 성문에 진을 치고
이를 도모합니다. 거사를 도모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민심을 자기에게로 돌립니다. 그리고 역사적이고 상징성이 많은 헤브론이라는 성읍에 가서 제사를 지낸다는 명분으로 아버지 다윗 왕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귀족들, 귀인들, 그러니까 세력가들 200명을 끌고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전국 방방곡곡으로 전령을 보내서 압살롬이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됐다는 소식을 전하게 함으로써 거사를 도모하고 성공적으로 일을 진행시켜 나갑니다. 바로 밧세바 우리아 패턴을 따르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압살롬의 이런 행동이 광야에서 혼자 하는 행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압살롬의 일거수일투족은 다 다윗과의 관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에요. 여기서 다윗이 압살롬의 행동에 대해서 완전히 남의 이야기를 접하는 것처럼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유체 이탈로 인한 삶의 패턴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유체 이탈 패턴으로 살아간 압살롬과의 관계에서 대처해간 다윗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들에 다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보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왕위가 전적으로 남의 일 같아요. 압살롬이 모반을 일으켰다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을 포기하는데 신다가 낡아빠진 신발을 버리듯이 예루살렘과 왕궁을 포기하고 도망을 갑니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처구니가 없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압살롬이 4년을 준비해서 민심을 자기에게 돌렸다 하더라도 과장된 말로 이스라엘 민심이 다 돌아갔다고 얘기하는 거지. 지금 다윗이 피난 갈 때도 보면 모든 백성이 또 따라갔다고 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년 동안에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아무리 주도 면밀해도 아직 전쟁 경험이 없어요. 다윗은 백전노장인데다가 지금 목숨 걸고 충성을 다짐하고 있는 다윗 주변의 신하들은 일당 백, 일당 천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준비해라. 내 이 녀석 아주 혼찌검을 내주겠다. 이래야 맞는 거예요. 근데 벌벌 떨면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왕위는 자기 게 아닌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왕위가 어떤 겁니까? 아니 왕이 아닌 상태의 사람도 목숨을 걸고 왕위를 쟁탈하기 위해서 쳐들어오고 있는 판인데 더구나 자기 아들놈이 아버지를 죽이 쳐들어오는 판인데 그 왕위를 지키고 아버지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피난 갈 때 이때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으로 사울 왕의 그 살해 의도를 피해서 도망갔을 때 다윗을 추종하게 된 사람이지요. 근데 이때가 호위를 맡고 있었는데 다윗을 쫓아오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 왜 쫓아오냐? 너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지금 나는 정처 없이 떠날아가고 근거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안정된 삶을 나를 따라와서는 살 수 없는 거 알면서 왜 나를 따라오냐? 어쨌든 지금 왕이라고 해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고 있는 저 압살롬으로 가서 너는 용병처럼 활동하면 되는 거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일해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더 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에 들어와 살면서 이런 난리통에 다윗을 쫓아오면 기특하다. 내가 이 일이 다 무마된 다음에는 너에게 큰 상을 내리리라. 뭐 이런 마음이나 뭐 아니면 이런 말을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돌아가라 그래, 돌아가라 그래. 돌아가라는 게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남의 일도 이렇게 남의 일일 수가 없어요. 제사장들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다윗 편을 듭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종교 지도자들이나 레위인들의 위상이 이스라엘 나라 국가의 이 상태가 정상적이기 때문에 보통 중요한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법궤를 메고 다윗을 따라 나와요.
법궤라는 것은 선민나라 이스라엘의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외적 핵심이에요. 외적 상징이고 그걸 들고 나와. 그 당연히 들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나라의 정통성이 아직 나에게 있다라는 걸 주장하기도 쉽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 그러냐면은 그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도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도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법궤가 있는 당신이 임재하시는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지 않으셔서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머물게 한다 그러면 나는 그냥 버림받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럴 수가 있어요. 예? 왕위가 아니라 우리는 너무나 사소한 것들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정말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갑니까? 이 유체 이탈의 다윗의 태도가 바로 선민이 삶을 영위해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쭉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전부 유체 이탈한 사람이 아니라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방식으로 버리다가 마지막에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다윗의 모사가 있습니다. 다윗의 모사가 여럿이 있는 가운데 또 후세라는 사람도 나와요. 근데 후세는 다윗 편에 들고 아히도벨은 압살롬 편을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아히도벨이라는 모사가 압살롬 편에 가담을 했다는 얘기를 하자마자 곧바로 다윗이 아히도벨의 모든 모략을 하나님께서 패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처음으로 마치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예루살렘 성도 뭐 다 하고 그리고 4년 동안에 압살롬이 민심을 사기 위해서 성문에서 재판을 할 때 왕이 재판관을 올바로 세우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있었는데 4년 동안에도 가만 놔뒀거든요. 이것도 남의 일이에요.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아히도벨의 압살롬을 위한 모략들이 패하여지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뜻을 담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다예요. 그리고 후세라고 하는 모사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면서 아히도벨의 모사에 저항해서 압살롬으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해라. 그래서 후세의 모략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압살롬 모반 전체, 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체 모반이 결과적으로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결정적 계기에 대해서 다윗이 한마디 지나가듯이 기도한 겁니다. 계속 유체 이탈 행위를 하다가. 그럼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버리고 압살롬이 민심을 사는 4년 동안도 그 귀에 들어가지 않았을 리 없는데 그것도 버리고 쳐들어온다는 얘기 듣고 예루살렘 버리고 이때 사람 군대 장관으로 하여금 돌아가라고 마음에서 버리고 법궤를 메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버리고 유체 이탈처럼 남의 일처럼 대하고 있던 다윗에게 드디어 이 판국에 대한 이 압살롬의 모반 판국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한마디 딱 임한 겁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내가 패하겠노라. 내 뜻, 하나님의 뜻을 다윗의 마음에 소원으로 담아 주신 겁니다. 다윗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압살롬이 뭐 몇 년 전부터 해가지고 난리가 난 판국에 다윗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리고 후세라고 하는 모사가 다윗에게 왔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딱 한마디 넣어주시면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패하게 할 것이다. 후세를 통해서. 그래서 후세를 돌려보냈고 다윗은 도망가 있는 상태에서 후세가 압살롬 앞에서 아히도벨이 낸 모략이 더 좋은 거였어요. 근데 후세가 낸 모략을 압살롬이 선택하면서 압살롬의 모든 성공적인 모반이 끝장나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뭐 애쓰고 저항하고 반항하고 예수님도 남의 일처럼 유체 이탈된 마음으로 내가 고난받을 거거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래서 죽을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나 부활할 거거든.
그러셨어요. 근데 그렇게 되신 그 사건이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이게 유체이탈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그렇게 애쓰면서 살 게 아닌 거예요. 자꾸 마음이 우린 십자가 생활을 하자, 십자가 생활을 하자. 마음이 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유체이탈하자, 유체이탈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 변명이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대통령들의 유체이탈 화법을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주어지더라도 내 육체 연관성에서 일어나는 상황과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남의 일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죽어요. 십자가에서 죽으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하늘과 십자가까지 이어지는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은 석가모니가 만든 것도 아니고 부처가, 그러니까 공자님이 알지도 못한 거고 소크라테스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주님만이 만들어 놓으신 거고 십자가에 매달려 함께 죽는 자를 생활하는 사람만이 마음이 머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게 십자가가 죽는 거니까, 이 세상에서 죽는 거니까 육체 연관성을 이탈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은 그 공간에서 주님이 하나님을 만나듯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체 연관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세상의 삶은 이탈된 상태에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를 사기치려고 누가 작정하든지, 내 부장님이 나를 왜 그렇게 괴롭히는지, 사장님이 나를 왜 이렇게 믿게 보는지 상관할 거 없어요. 또 이쁘게 봐도 상관할 거 없어요. 사장님이 이쁘게 보면은 밧세바, 우리아 패턴으로 사는 사람들 또 마음이 사장님께 또 옮겨가네. 사장님께 충성을 또 다하겠다 그러네. 사장님도 죄인인데 죄인이 나를 좋아하는 게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아내도 죄인이고 남편도 죄인인데 아내가 날 사랑하고 남편이 날 사랑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사랑하고 좋아해도 남의 일처럼, 미워하고 비난해도 남의 일처럼 유체이탈된 상태로 살자는 얘기를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하자는 겁니다. 십자가 생활화로 마음이 유체이탈된 상태에서 보고 있노라면 난리가 벌어져요. 법석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난리 법석이 벌어질 때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만 내 마음에 넣어주시고 그 한마디 넣어주신 것을 따라 기도를 하든지 행동을 하면 10년 동안 압살롬이 준비한 모반이 그 한마디가 실행되면서 끝장나듯이 다 끝장나는 거예요. 다 상황의 변화가 초래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유체이탈의 패턴이에요. 삶의 패턴. 오늘도 십자가 생활을 통해서 내 마음은 내 육체로 인해 연관성이 맺어지고 있는 이 삶을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주님 따라 가요.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 따라, 아버지 주님 따라 가게 해주세요. 십자가에서 육체에 대해 완전히 죽고 육체 연관이 벌어지고 있는 세상에 대해 죽게 해주시고 아버지께로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만나게 해줘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아버지를 주님이 만나듯이 나도 그렇게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 안에서. 그러고 있노라면 이 판국에 대해서 하루에 한마디, 이틀에 한마디, 아니면 하루에 두세 마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거 하고 끝내면 되는 거예요. 그거 끝내고 기다려요. 후세 보내놓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만들어 놓고는 기다렸더니 저절로 다 일이 회복이 됩니다. 이렇게 살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로 끊임없이 밧세바 우리아 패턴으로 기울어지는 나의 죄적 체질이 묶이게 해주시고 온전히 다윗이 보여준 유체 이탈의 패턴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내 육체 연관성을 다스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